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가 마지막 지상 최후로 명령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것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이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또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죽을 자가 누구냐? 내가 그로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틀을 날 대신해서 짊어지시면서 내가 대신 지노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죄인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그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가 아침 일찍 양을 끌고 들러 나가기 전에 먼저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시간에 혼자 나가서 연한 풀을 한 짐 뜯어서는 다시 목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양떼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데 가서 그 풀들을 다 잘라서 갖고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가?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목자가 하는 말이 제 양 한 마리의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왜? 맹수가 공격했나? 무슨 교통사고 당했나? 어떤 사고가 났나? 그랬더니 목자가 하는 말이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그 양이 들에만 나가면 제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따금 길을 잃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찾으면 내 품에 안기면 좋은데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내가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슬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부러뜨렸고 매일 음식을 주면서 매일 아침 정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은요,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고 분명히 다리가 부러진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험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러질 때 부러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팍 하고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을 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 내가 욕심을 마음껏 부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가 없다. 내가 내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에 그 양들을 때때로 아프게 하고 또 품어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정을 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여건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해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내 마음이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힘겨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전에 그 조롱과 그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길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렵거든 우리도 조금 내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염려는 항상 동반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팍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든지,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둘로 갈리고 생각이 둘로 찢기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요새는 제가 넥타이가 꽤 많습니다. 이 옛날에 처음에는 넥타이가 없을 때는요, 뭐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뭐 진한 색 하나, 뭐 연한 색 하나, 이러니까 아침마다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일어나면은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탁 메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뭐 한 30개 되면요, 그 다음에 고민입니다. 이거 대보고 또 저거 대보고, 막 넥타이 색깔, 와이셔츠 색깔, 뭐 양복 색깔, 이런 거 따지면서 하다 보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복잡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그냥 눈만 감고 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그 페이 투 오더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는 화려한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어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아무 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쉥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어렵거들랑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평강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좀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래 인간의 생각은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본래 마음의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요, 마음이 부패하고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악한 것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모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를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먹을까? 뭘 해야 즐거울까? 뭘 해야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살까?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빌어보지만은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요즘 성경에 번역된 것은 돌아보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에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누리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배운 바를 생각하는 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우리 사람 됨됨이를 결정한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멀고도 먼 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온통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발걸음은 형편없다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지 모르지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랍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요, 두 가지 핵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둘째는 실천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또 내가 삶 속에 실천적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가르치는 바를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행한 바를 실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여건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통
땅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그쳐버리는 신앙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멀고도 먼 길이 되지 말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적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